요한복음 1장 45절에서 51절까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빌립이 이르되 와서 보라 하니라.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이르시되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나다나엘이 이르되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나무 아래에 있을 때에 보았노라. 나다나엘이 대답하되 랍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를 무화과나무 아래에서 보았다 함으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아멘. 12제자를 쭉 보고 있는 가운데요, 오늘은 제자 가운데 6번째 나다나엘이라고 하는 빌립을 통해 복음을 받게 된 제자입니다. 나다나엘은 오늘 예수님께서 1장 51절에 하늘이 열리고 그런 얘기를 했는데요, 열린 하늘을 본 자입니다. 사람이 어딘가에 감동을 받고 단순히 감동받았다고 해서 생을 거는 게 아니거든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결국은 자기의 인생을 예수님께 바치고 마지막까지, 나다나엘도 동일하게 이제 순교한 기록들이 나오는데, 다른 이유로 인해서 그들이 목숨을 걸 정도가 아니라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자기 인생에 내면화되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거든요. 말씀이 들어와 버리니까 내가 어떻게 내 인생을 내가 막 계획해서 살아가는 게 아니라 말씀대로 이끌림 받는 삶을 살아가는 거거든요. 그 제자들에게 있어서 그 말씀이 내면화, 그러면 우리가 말씀이 내면화되는 시간이 언제냐면 예배 시간인 거거든요. 그러면 우리 예수님의 제자들, 말씀이 내면화되어서 살아갔던 제자들을 보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내면화는 뭡니까? 나는 어떻게 하면 제자의 삶을 살 수 있을까라는 생각과 여러 가지 기도 제목들이 나와야 되는 거죠. 그래서 나의 삶을 돌아보는 겁니다. 제자들이 이런 삶을 살았구나, 아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게 나랑 실제 무슨 상관이 되느냐, 그걸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제자들의 메시지를 계속 듣는 가운데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나의 말씀이 있어야 되겠죠. 나의 말씀. 쉽게 말하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깨달음, 이런 제자들이 이런 삶을 살았구나, 이렇게 결단을 했구나, 이렇게 순종을 했구나. 오늘 이따가도 보겠지만 나다나엘이 빌립이 메시아를 만났다라고 하니까 첫 번째 반응이 뭐냐면, 야, 무슨 나사렛에서 선한 것이 나오냐. 나다나엘이 가지고 있는 선입견이에요. 이게 꽉 차 있었는데 예수님 만나고 그게 완전히 깨져버린 거예요. 완전히 바뀌어진다니까요. 그게 이제 깨달음을 주시는데, 이걸 보고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성령의 조명 그랬죠. 성령의 여러 별명이 있지만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면 생각나게 하시는 영 그랬거든요. 조명,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이게 여러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이렇게 된 거예요. 각자 예수님에게 말씀을 들으면서 나의 말씀을 찾는 거죠.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중요한 깨달음을 얻는 거고요. 이 속에서 이제 그들만의 나의 기도가 나오는 건데,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제자들의 여러 가지 시작과 그들의 인생의 결론을 바라보면서 나의 기도가 나와야 되는데, 나의 기도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제자들은 거의 예수님과 늘 동행하며 살았었으니까요. 관계가 굉장히 친밀해졌던 거죠. 그러면서 예수님이 안 계신 상태에서도 이 관계 속에서 나오는 힘을 가지고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주신 일들을 감당할 힘을 얻었다라는 거예요. 기도를 통해서 끊임없이. 기도 없이도 여러 일들을 우리가 할 수 있지만 그 흉내에 불과한 거고요. 기도의 그런 연속성이 계속 있어야 감당할
여러 가지 허락된 감당해야 될 일들을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나오는 게 내면화 가운데 나의 사명이죠. 말씀과 기도와 사명. 사명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끊임없이 다른 사람이 모르는 이면계약이라는 거예요. 남들이 볼 때는 다윗은 뭐 이런 사람이구나라고 하겠지만 하나님과 이면계약을 통해서는 다윗에게 준 사명이 또 나름대로 있는 거잖아요. 왕이기 때문에 그냥 백성을 잘 다스리는 일, 다윗은 그게 진짜가 아니라 성전을 건축하고 후세에 다윗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일들을 나타내는 게 이제 이면 계약들로 얘기해 나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나의 사명을 이루는 데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있어야 할 자리에 있는 겁니다. 가장 쉬운 거, 가장 기초적인 게 사명을 감당한다고 뭐 돌아다니고 막 그러는 게 아니라 내가 있어야 될 그 예배 자리에 있을 때 요 사명이 빛을 발하고 사명이 내 실제 삶 속에서 성취되는 것들이 계속 보여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내면이라고 딴 게 아니라 끊임없이 하나님 말씀과 기도와 사명에 대해서 제자들의 메시지를 보면서 계속 내게 적용시켜 나가는 걸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냥 12제자가 뭐 이런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을 그냥 우리가 알므로 끝나는 게 아니라 제자들이 예수의 말씀을 통해서 내면화되어져서 인생을 걸 만큼 응답을 받은 것처럼 우리도 똑같이 이제 이런 비밀 속에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12제자를 쭉 보고 있는 가운데 지금 뭐 계속 얘기하죠. 세 그룹으로 만들어져서 베드로 한 그룹, 그 다음에 빌립 한 그룹, 그렇게 쭉 진행이 되는데 예수님이 그렇게 팀을 짜준 이유는 상호 보완적으로 일을 하라는 거예요. 어떤 일도 절대로 혼자 할 수 없는 겁니다. 혼자 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옆에 동역자들을 통해서 일을 또 하시려고 하시는 그런 분도 분명히 있기 때문에 상호 보완적으로 하나님이 그게 예수님이 조합을 이루어 주신 거죠. 그래서 두 번째 그룹인데 베드로 그룹과는 달리 약간 엘리트적인, 그 빌립도 헬라 출신, 뭐 이미 헬라 문화가 그 당시에 어마어마했던 적이니까요. 그런 문화 영향권을 가지고 있으니까 나름 엘리트적인 그런 부분이 있는 겁니다. 그 가운데 오늘 나다나엘이라고 하는 빌립에 의해서 예수님 앞에 오게 된 그러한 제자에 대한 얘기입니다. 나다나엘이라는 뜻은 하나님이 주신 자, 뜻이 그겁니다. 하나님이 주셨다. 쉽게 말해서 나다나엘은 뜻이 선물이에요. 선물. 하나님이 주신 자, 하나님이 만나게 하신 자. 공관복음이라고 하는 마테마가 누가 그 세 복음서에는 이 나다나엘이 바돌로메라고 나와요. 바돌로메. 그 예수님 12제자 중에 벨립과 바돌로메 계속 나옵니다. 주로 신학자들이 이 바돌로메가 나다나엘과 같은 동일한 인물이다, 이제 그렇게 해석을 하거든요. 그래서 요한복음에만 지금 나다나엘이 나오는데 여러 가지 배경이나 여러 가지 시대나 여러 가지 그 상황 정황을 볼 때 빌립과 바돌로메 얘기할 때 빌립과 나다나엘 그렇게 같이 볼 수 있는 바돌로메가 이제 나다나엘입니다. 이런 게 나중에 여러분 필요 없지만 신학대학교 성경고사 이게 주로 나오는 거예요. 이 바돌로메, 이 나다나엘. 이거 틀린 사람 되게 많습니다. 이게 다 기본적인 적인데 바돌로메가 나다나엘이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을 처음 만났는데 1장 47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시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다. 참 이스라엘 사람 그랬습니다. 이 참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예수님이 칭할 정도로 이 나다나엘은 굉장히 경건하고 영적으로 자신을 돌볼 줄 아는 그러한 위치가 있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럼 여기가 우리가 볼 때 참되다, 진실되다. 자, 우리는 보통 이제 저 사람 착해 그러면 100% 착해야 되는 거예요. 그럴 수가 없는데 여러분, 악한 사람이라고 100% 악한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 이제 앞에 서는 사람들에 대해서 뭐 주로 연예인들이니까
뭐 당신은 위치가 그러니까 100% 잘해야 된다. 100% 완벽해야 된다. 그런 요구를 하는데 성경에서 참이다, 뭐 진실이다 이런 걸 얘기할 때 성경은 그렇게 얘기 안 하거든요. 왜냐하면 인간의 연약함을 계속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기 전에 나다나엘은 이미 예수님에 대해서 야 나사렛 예수라 그러니까 무슨 나사렛에서 이런 선한 일이 일어나느냐 그렇게 얘기할 정도로 나다나엘도 완벽한 사람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 존 스토트 목사님이 이제 교회 안에서 얘기하는 진실을 얘기할 때 교회에 이런 역설들이 분명히 있다라는 거예요. 바울이 이제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얘기할 때 고린도에서 1장만 보더라도 굉장히 축복을 하거든요. 너희는 구별되고 거룩한 백성이다. 그렇게 칭찬을 함에도 불구하고 고린도전서에 나와 있는 그들의 모습은요 주로 시기 질투가 그렇게 많았거든요. 뭐 오만때만 짓도 많이 하고 어쨌든 항구 도시이면서 사람들이 이제 거칠다 보니까 하여간 고린도 전후서에 보면 이 고린도 교인들 얼마나 조금 수준이 떨어지는지를 볼 수가 있는데 바울은 처음부터 그 얘기를 하지 않아요. 너희를 하나님이 구별해서 너희를 통해서 하나님 일할 것이다. 너희를 진실되다 이런 쪽으로 얘기하는데 이런 부분이 신학적으로 나와 있는 그런 대표적인 설명이 이미와 아직 사이 그렇게 얘기했죠. 이미와 아직 사이라고 하는 부분들은 이미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은 받았지만 이미 신분은 바뀌었지만 우리의 수준은 아직 예수님을 닮아가는 성화의 과정을 가고 있기 때문에 이 과정 중에 별의별 일이 다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예수님이 나다나엘은 참으로 진실되다 간사함이 없다 암만 그래도 이런 과정을 걸어가는 건 마찬가지라는 거죠. 여기서 속을 수가 있는 거예요. 야 구원받았다며 하나님의 자녀라며 근데 네가 그렇게 살 수 있냐? 그렇게 살 수 있다라고 성경은 얘기하는 거예요. 이미 구원은 받았지만 아직 수준이 안 올라온 거예요. 그런 과정들이 진행되고 있다. 이 진실, 참되다. 이제 그렇게 얘기하는.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게 뭐냐면 구원은 받았지만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하는 게 우리가 여전히 죄인임을 인정하면서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는 연약한 존재임을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걸 생각할 때 누가 누구한테 손가락질을 하겠습니까? 아니 부모인들 자녀들한테 뭘 어떻게 얘기하겠냐. 똑같이 하나님 앞에서 보면 다 연약하고 부족한데 다른 게 아니라 아무리 참으로 간사함이 없고 진실되다 암만 얘기해도 이미 구원을 받았지만 아직 우리가 삶의 행태나 여러 가지 걸 보면은 아직은 멀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그래서 완전한 성화는 우리가 주님 나라 가는 그때 이제 뭐 이루어진다라고 얘기는 계속 싸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다 부족한 거거든요. 그렇지만 그걸 악용을 해서 방종으로 가거나 타락으로 가면 그거 위험한 겁니다. 그걸 알고 끊임없이 바울이 내가 내 몸을 쳐서 복종케 함은 내가 말씀을 전했는데 이 말씀에 내가 거짓 증인이 될까 봐 두렵기 때문에 난 내 몸을 계속 친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게 올바른 자세거든요. 그러니까 뭐 이미와 아직 사이를 악용을 해버리면 그래 나는 구원 받았지만 아직 안 되기 때문에 그게 맞아라고 얘기하는 건 남들이 얘기하면 몰라도 자기가 그걸 합리화시키면서 가는 건 위험하다는 거죠. 그래서 참으로 뭐 진실되다 이제 그런 부분들을 이제 존 스토트 목사님이 그렇게 이제 표현을 했는데요. 오늘 이 간사함이 없는 나다나엘을 통해서 우리가 참된 진실 이로 인한 축복 그렇게 볼 수 있는 거거든요. 성경에 보면 누가 진짜 응답받느냐? 결국 하나님 앞에 진실한 사람이 응답받는 거예요. 나는 죄인임을 인정하고 하나님이 은혜 없이 살 수 없는 연약한 존재를 고백하는 거예요. 진실. 이 진실함으로 나아갈 때 치유함을 얻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우리에게 말씀하신 게 마가복음 2장 7절이죠. 병든 자에게라야 의원이 쓸데 있는 것처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오면 죄인을 부르러 왔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세리 창기들 그런 사람들은 내가 죄인입니다. 나는
죽어야 마땅합니다라고 예수님을 찾아온 사람이 구원받았다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위험한 말이거든요. 당시에 바리새인 사두개인들은 자기들이 의인이라고 생각하니까 예수님을 이상한 쿠데타를 일으킨 사람으로 생각할 정도로 완전히 그냥 복음에 대한 메시아에 대한 것을 완전히 그냥 잘못 착각해버린 걸 얘기하는 거거든요. 이런 걸 볼 때 예수님이 나다나엘의 얘기를 다 듣고 있을 거 아니에요.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오냐고. 근데 예수님은 부족함 그대로 그냥 나다나엘을 수용하는 걸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 얘기를 들었다면, 야, 내가 이제까지 너를 되게 참된 이스라엘을 봤는데 네 말하는 꼬라지를 보니까 너 아니구나, 이제 그렇게 뭐라 한 게 아니라 그냥 그대로 받아들이신 거예요. 그냥 그가 가지고 있는 그냥 편견, 또 선입견, 어떻게 보면 그 사람이 나다나엘이 이렇게 살아오면서 이런 걸 그렇게 봐왔어요. 또 체득해 왔고 그걸 한 번에 바꿀 수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 제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이면 그냥 있는 모습 그대로 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번 주에도 의심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그래, 의심도 믿음의 과정이니까 의심할 수 있어. 의심에 계속 상태에 머무르는 거 하나님 원하시는 건 아니지만 의심하다가 진짜 정답을 알고 하게 된 사람이 결국 진짜 믿음을 소유하게 되는 거기 때문에 의심이 또 우리에게 좋은 건 아니지만 하나님이 의심을 허용한 것처럼 똑같아요. 이 편견, 선입견도 허용을 한다니까요. 그러니까 교회에 대해서 막 이거 가지고 있는 사람들 우리가 그냥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우리가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단번에 할 수 있는 게 아니니까. 그러면서 오늘 빌립을 통해서 나다나엘이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데 이 만남 가운데 중요한 메시지가 있는 거죠. 나다나엘이 지금 나사렛에 무슨 선한 것이 있느냐 하면서 쭈쭈쭈 쫓아오는데 빌립이 그래도 와서 봐라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생각지도 않았던 예수님의 말씀이 있어요. 내가 너를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을 생각하는데 48절에 보니까 네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 너를 보았노라 그랬어.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 너를 보았노라. 이 보았노라라고 하는 것은요, 예수님의 의도가 담겨져서 내가 이미 너를 주목하고 있었다. 주목하고 너를 지목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는 빌립이 나다나엘을 끌고 가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나다나엘을 예수에게 인도하기 위해서 하나님 빌립을 사용하신 걸로 보는 거예요. 이거 완전 다른 차원의 이야기입니다. 예수님 이미 나다나엘을 무화과 나무 아래서 받고 너를 지목했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서 나온 게 시편 139편 1절에 나와 있는 그 구절이 우리에게도 적용되는 겁니다. 뭐라고 얘기하느냐?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나다나엘이 깜짝 놀란 거예요.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던 것을 지켜봤다. 너를 주목해서 봤고 너를 지목해서 빌립을 통해서 나에게 데려오게 된 거다.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러면서 오늘 중요한 얘기를 하시는 게 51절에 예수님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자신을 봤다라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나다나엘이 놀래잖아요. 어떻게 아시냐고. 그랬더니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너를 보았다는 것을 보고 믿느냐? 이보다 네가 더 큰 일을 할 것이다. 더 큰 일을 할 것인데 또 이르시되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에 오르락내리락 하늘이 열리는 걸 볼 것이다. 결국 이 만남을 통해서 오늘 제목처럼 생각지도 않았던 열릴 하늘을 본 거예요. 나다나엘이 열린 하늘을 봤다라고 하는 건 내가 생각지도 못했던 하나님의 비상사역을 봤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나다나엘은 전혀 생각하지 못했는데 빌립에 의해서 와서 보라 그래가지고 가서 봤는데 첫 마디가 너는 참 이스라엘 사람이고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서부터 봤다 그렇게 얘기하니까 너무 놀래버린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비상사역을 행해서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쓰임받는 도구로 만든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있잖아요. 이 열린 하늘을 봤다라고 하는 부분들이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 홍해를 가르신 내용들, 이것도 열린 하늘이죠. 어떻게 보면 생각지도 못했던, 우리 개개인에게도 다 이게 있다니까요. 이때 굉장히 믿음이 자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런 것도 없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직접 나타나 얘기하면서 하늘이 열리는 그런 응답들을 볼 것이다, 그렇게 얘기했고요. 히스기야에게 아수르 군사 18만 5천 명이 천사 하나를 통해서 완전히 멸망된 그런 여러 가지 일들, 그게 이제 열린 하늘을 본 것과 마찬가지거든. 그 열린 하늘을 보고 나니까 결국은 나다나엘이 예수님께 생을 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처음에는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오겠습니까? 라고 하는 편견과 선입견을 가지고 왔는데 예수님 한마디에 아, 이분이 나를 주목하셔서 지목했구나라고 하니까 그 부르심에 감격한 거예요. 나를 다 알고 계시는구나. 그래서 오늘 제목을 잡은 게 열린 하늘을 본 자, 그 예수님의 한마디에 통해서 된 거예요. 우리 가끔 왜 저 사람이 저렇게 저 사람에게 충성을 맹세할까? 다 비밀이 있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신앙생활 하는 가운데 예수님을 통해서 열린 하늘을 본 자들은 배신 안 한다니까요. 배신 안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죽고 부활하시고 그런 과정을 거치는 가운데 목숨 걸어버리는 거예요. 생을 걸어버린다니까요. 뭐 대단하다가 아니라 진짜 본 거예요. 열린 하늘을. 열린 하늘을 진짜 보게 된 거죠. 자, 나다나엘이 예수님께 부름받고 인생을 살았던 그런 내용들과 함께 이 한 군데 더 볼 포인트가 뭐냐면 빌립과 함께 나다나엘이 신앙의 동지로서 중요한 관계를 유지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빌립과 바돌로메라고 하는 내용들이 계속 나옵니다.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 계속 나와요. 빌립과 바돌로메. 그래서 마태복음 10장 3절, 마가복음 3장 18절, 누가복음 6장 14절에 보면 계속 빌립은 바돌로메가 꼭 같이 나와요. 꼭 같이 나와. 완전히 단짝을 이뤄가면서 하나님의 일을 이뤘던 신앙의 동지들입니다. 아이들이 학교에 가서 제일 이제 어렵다라고 생각하는 게 친구들을 어떻게 사귈까 이제 그거잖아요. 어디를 가도. 그리고 우리가 신앙 안에서 이런 동지와 함께 뜻을 같이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만큼 축복이 없거든요. 그 성경에 이제 신앙을 함께 나눴던 그러한 여러 동지들 관계가 누가 있습니까? 여호수아 하면 갈렙. 어떻게 보면은 어떤 신학자들은 여호수아보다 갈렙을 더 위대하게 보거든요. 똑같이 모세의 시종이었는데 여호수아는 그 2인자가 되고 갈렙은 그냥 조용히 사라져 버렸거든요. 그 결정적인 아낙 산지를 점령할 때 나타나가지고 중요한 일을 감당하는 대단한 인물이다. 그 갈렙 이름이 뜻이 개잖아요. 개. 그러니까 개처럼 충성스럽다. 그렇게 또 표현도 하는데요. 그리고 신앙의 동지 다윗과 요나단. 어떻게 보면은 둘이 만날 수가 없는, 만나서는 안 될 그런 소속이잖아요. 사울의 아들인데 만약에 이제 요나단이 나쁜 생각을 품었으면 다윗이 없으면 자기가 왕이 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런 게 전혀 상관이 없는 거예요. 신앙 안에서 도리어 우리 아버지가 너를 죽이려고 하니까 도망가라. 그 다윗에게 그런 것도 찔러주고 얘기해주고 막 그러거든요. 다윗과 요나단. 그래서 그런 관계를 볼 때 신앙에 굉장히 중요한 동지들이라는 거예요. 바울도 바나바와 누가 그렇게 되는데 신앙의 동지들로서 우리가 이야기하는 함께 웃고 함께 울고 그렇게 되는 거죠. 그 신앙의 어려움도 같이 이제 극복해 나가는 빌립과 바돌로메 이런 것들이 필요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학교에서도 중요하지만 교회 안에서도 이런 동지의 관계에 있는 동역자들이 있는 건 너무 중요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나중에 우리 자녀들이 이제 결혼할 때 누구를 만나서 결혼할 것이냐, 신앙의 동지를 만나서 결혼해야 돼요.
그래야 많은 갈등이 줄어듭니다. 여러분 신앙의 컬러가 맞지 않아서 뭐 육신적으로 좀 통해가지고 결혼했는데 이게 안 맞아가지고 어려움 당하는 경우들이 되게 많거든요. 이 너무 중요한 부분이 신앙의 동지 그게 중요한 부분들입니다. 결국 나다나엘은 열린 하늘을 본 자다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우리가 결론적으로 이야기할 때 예수님께서 나다나엘을 어디서 봤다라고 하냐면 무화과 나무에서 봤다라고 해요. 무화과 나무에서 너를 이미 봤다. 이 무화과 나무라고 하는 것이 이스라엘의 대표적인 기도의 장소입니다. 그들이 이제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주로 이제 경건을 또 예배하고 기도하고 그랬는데 그때 이제 이들이 무화과 나무에서 제일 많이 기도했던 그게 뭐겠습니까?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 민족의 회복과 메시아의 도래에 대해서 기도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다나엘이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나를 기다렸다는 걸 다 아시는 거예요. 민족의 회복과 메시아의 오심을. 자, 그래서 이 나다나엘이 무화과 나무에 앉아서 아래에서 기도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주시는 게 뭐냐면 각자에게 그 기도의 루틴이 필요하다는 거죠. 쉽게 말하면 예수님께서도 습관을 따라 기도했다 그랬는데 이게 정말 필요합니다. 이게 어느 날 정말 어려울 때 이 결정적인 저기가 되는 거예요. 기도의 루틴이라는 게 있는 거예요. 이분은 이게 늘 이렇게 기도했던 그 기도의 자리가 있고 여러 가지 기도의 시간이 있고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습관을 따라 하셨다고 얘기하니까 이걸 통해서 우리가 이제 기도 제목이 그 자리 그 제자입니다. 늘 그 자리에서 기도하고 있는 그 제자 중요한 부분이죠. 이거는 두고두고 이제 아이들에게도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런 부분들이 우리가 또 말씀 속에서 깨달아야 될 중요한 부분들입니다. 우리가 지금 뭐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나다나엘이 이제 민족의 회복과 메시아의 오심을 놓고 기도하는 것처럼 어떻게 보면 지금도 이제 나라가 혼란스럽다 보니까 각자 이제 기도하는 그 저기들이 있는 거죠. 요즘 뭐 국가를 위해서 막 뭐 광화문에 가고 여의도에 가고 막 각양각색 그렇게 하는데 그들 나름대로 어떻게 보면 이걸 가지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가장 정상적으로 가장 신앙적으로 또 기도하고 한 부분들이 제일 필요한 거죠. 뭐 사상 때문에 갈리거나 막 그런 부분이 아니라 그렇게 되는 겁니다. 결국 나다나엘이 인도에까지 넘어가서 아르메니아 쪽에 가서 선교하다가 그 이교 사제들에게 이제 나다나엘을 마법사라고 이제 누명을 씌운 다음에 그 아르메니아 왕에 의해서 나다나엘은 산채로 살가죽이 다 벗겨져 가지고 십자가에서 참수형을 당해서 생을 마감을 합니다. 어떻게 보면은 십자가도 큰 고통인데 십자가 살까지 다 벗겨져 가지고 십자가도 참수를 당한다. 이건 고통을 말할 수 없는 거죠. 참수는 머리가 베어져 죽임을 당하는 건데 그러면 이게 그냥 계속 믿음이 자라나서 그런 게 아니라 여기서 결론 난 거예요. 예수님 만나고 난 다음에 내가 생을 걸 만한 하나님의 아들 이분을 통해서 하나님 하실 일들 내가 그 일과 그 일에 쓰임받길 원합니다. 얼마나 이 만나고 가서 빌립과 우리말로 이제 포럼을 얼마나 했겠어요. 그리고 각자 흩어져서 복음을 전하면서 인도를 거쳐 아르메니아까지 가서 이교도들에게 순교를 당할 정도로 이 나다나엘의 인생이 하나님 보실 때 열린 하늘을 보고 더 큰 일을 하리라. 뭐 더 큰 일을 뭐 어마어마한 일을 감당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응답의 스케줄입니다. 뭐 금요일 날 구역위원회에서 또 야유회를 가는데 우리 송도에서는 참석을 못하더라도 우리 교회 또 중요한 스케줄이기 때문에 함께 기도해야 되겠고요.
23일부터 26일까지가 전교인 축복 성회입니다. 저녁 7시, 또 시간이 조금 어렵기도 하지만 중요한 의미를 알고 부총회장님이 오셔서 말씀을 전해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청락까지 가지 못하더라도 우리 송도에서 영상으로 말씀을 받는 그런 또 응답을 또 누려야 되겠고요. 주일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 아이들을 위한 장학위원회, 이거는 뭐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이제 기도하면서 이제 당연히 해야 될 그런 부분들이거든요. 이건 뭐 돈으로 하는 건 아니고 우리가 마음 담아서 하는 거기 때문에 그 이번 주에 우리 아이들 뭐 등반, 옛날에는 그냥 반이 이제 유년부 초등부 올라가는 아이들만 했다, 이번에 다 했는데 참 감사하고 고맙고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장학위원회 앞으로 또 기도하면서 우리가 하나씩 만들어 나가는 가운데 그 예전에 그 우리 대구에서 오신 목사님 그런 얘기 하셨잖아요. 예전에 모교 주일학교 출신 그 부분이 너무, 그 고백이 너무 소중했다고. 우리 아이들이 우리 송도 316교회 주일학교 출신인 것이 좀 자랑스러울 정도로 우리가 뭐 많은 걸 못 해주더라도 기도는 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기도와 또 물질을 담아서 우리 아이들의 또 미래를 위해서 준비할 수 있는, 뭐 우리가 작은 부분이죠. 뭐 큰 부분은 아니지만 그러나 마음 담아서 할 수 있는 거고, 우리 작은 또 예물을 모아서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면서 이렇게 응답을 받아야 되겠습니다. 나다나엘은 처음에는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오겠냐, 어쩌면 편견, 선입견이 굉장히 강했던 사람인데 이미 하나님이,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아시고 나를 부르셨다, 거기에 그냥 생을 걸어버린 거예요. 예수님 말씀대로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는, 열린 하늘을 보고 나니까, 그래서 아까 찬양했던 어두운 내 눈 여시사 보면 달라지는 겁니다. 이걸 보고 나니까 달라진 거예요. 우리 가끔 저 사람 왜 그럴까, 왜 이렇게 저렇게 헌신을 하고 왜 이렇게 하나님 안에 살려고 할까, 뭔가를 본 사람이라니까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나다나엘과 같이 열린 하늘을 본 자로 하나님 앞에 발견되는 은혜가 오늘부터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예수님의 말씀이 내면화되어져서 12 제자의 응답을 누렸던 것처럼 우리 또한 예수님의 12 제자들의 이야기들을 또 들으면서 그들의 인생 여정과 마무리를 들으면서 우리들에게 그 내용이 내면화되어져서 나의 인생을 돌아보고 또한 나다나엘 같이 그 자리 그 제자의 응답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나다나엘이 처음에는 편견과 선입견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와왔지만 예수님께서 그를 이미 알고 계셨고 주목하셨고 지목하셔서 자신을 제자로 부르셨다는 사실에 감격하여서 생을 걸고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쓰임받았던 것처럼 우리도 그런 은혜를, 그런 응답을 받아 누릴 수 있도록 주님이 인도하여 주옵소서. 지금 온 나라가 많이 어지러운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도 정말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도록 주님이 인도하여 주옵소서. 여러 응답의 스케줄로 함께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 송도 316교회에도 장학위원회가 또한 만들어져서 우리 사랑하는 귀한 자녀들의 또 미래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며 또 물질로 헌신할 수 있는 기회들을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주님이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자 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이처럼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인도 역사 충만 교통하심이 오늘 나다나엘처럼 열린 하늘을 보고 생을 건 제자의 여정을 걸어가기를 소망하는 사랑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